그동안에 이제 1, 2, 3권 문법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삶을 위해 정해진 규정들이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 1장 캐논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이고 1절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66권이 성경인 줄 알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이다. 그 중에서 베리시트라고 하는 첫 번째 글자, 창세기를 베리시트라고 그러고요. 첫 번째 글자도 베리시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구전경전이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그래야만 성경이 열립니다. 구전경전이 조상들이 언어가 없을 때 신을 입으로 전했다. 입으로 신을 전했단 말이죠. 신은 무엇이다 하는 걸 전하는 구전경전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이 창조한다. 그 시각이 빠라에 있습니다. 지금 빠라라고 하는 단어에 이게 현재죠. 그러니까 과거가 있고 히브리적으로 보면 이쪽에 과거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이것이 없는 게 아니고 물질의 세계에는 물질은 반드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서 낡아 떨어져 간답니다. 낡지 말라 그래도 다 부서져 없어집니다. 지구라도 다 낡아서 없어질 거죠. 그게 몇 억 년이 될지 그거는 모르지만 이렇게 물질의 세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걸 쓰는데요. 신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신의 세계는 비물질의 세계다. 물질로 설명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물질의 세계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언제나 진리의 입장에서 현재뿐이다. 현재에 있다. 똑딱거리는 현재에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현재가 지속돼서 신은 존재한다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표면 문제가 아니고 내면 문제다. 중심보는 여호와라.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 노래 부를 적에도 중심보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라는 마음의 가운데요. 마음의 가운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심중에 있는 하나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비물질의 하나님이 뭘로 기록이 됐냐면 알파벳이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유대인의 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의 글이 아니라고 해요. 유다족 속의 글이 아니라고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히브리라는 말은, 이불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예수가 마음에 잉태되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해서 되는데 여러분, 비물질의 세계는 이미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해요? 신이 다 사람 속에 존재해요. 사람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신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느꼈고 체험했고 말했습니다. 다만 60억 인구가 각자가 다 다른 거죠. 체험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런데 생각을 통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아들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을 누가복음 3장 족보 속에 거슬려서 쫙 있습니다. 그게 벤입니다. 벤은 무슨 얘기냐? 아까도 얘기하듯이 이것을 아들이라고 번역했고 독생자를 주었다고 했는데 독생자라고 했을 때는 벤이라고 하지 않고 베노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베노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베노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가 무슨 글자인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뜻 글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이제 하셨는데 알레프라고 하는 내용 속에 삼위일체를 벌써 말하고 있다 이거. 이 삼위일체는 엘로힘을 얘기하고, 이거는 라메드는 예호바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타브는 루아를 얘기한다. 그래서 셋은 합하여 하나의 존재성이죠. 이게 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거 익히고 익힌 거 열었다. 이미 배운 거 익혀서 연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배워서 익혀서 열어놓은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의도를 열었어요. 그런데 요 베리시트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끌고 온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요 눈은 뭐를 가져온 거냐? 에트가 적용돼 내려온 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인식입니다. 결국 사람이 인식 속에 없는 거냐 있는 거냐? 뭐가요? 인식 속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요 차이죠. 자, 인식 속에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거잖아요. 저 중동 지방에서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알라라고 인식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데우스라고 인식하고, 그 외에 11개의 신을 얘기하죠. 12신 중에서.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귀신도 믿고 떠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도 믿고 떤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예호바는 뭐냐? 그것도 하나님이야. 그러면 또 성령님은 뭐냐?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이것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예호바 하나님은 뭐 어떻게 얘기하는 거고,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성경에 이제 읽어 나가시 보면요, 내가 엘로힘을 만들었다는 데도 나와요. 자, 그런 것만 아니라 또 뭐가 나오냐면 잡신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방신, 그게 엘로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은 여호와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장 끝절까지 하나님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 역사로 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냐?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정결성이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헷갈리는 거죠, 신앙생활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바깥에 천국 가서 만나는 줄 알고 갔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금서로 있었던 성경 속에서 이제 그 천국 이렇게 가는 곳으로 빗나가는 역사가 옵니다. 그러면 신과 나와 일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속에도 삼신이 있고, 삼신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심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 속에도 신이 있고, 불교, 유교 다 신이 있어요. 있는데 표현하는 데에서 일체성을 못 가져온다는 거죠. 내 신하고 네 신은 다르다는 거죠. 자, 유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제사 지낼 때 하나님 이거 다르고, 또 불교에서 다르고 뭐 다르고 이런데, 제가 성경을 보는 관계에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 동일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다 다르다. 그건 뭐냐? 인식의 격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라. 엘로힘은 뭐냐? 엘로힘은 영성을 얘기한다. 감성세계를 얘기한다. 예호바는 이성세계를 얘기한다. 루아는 이 물질과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함께 존재하는 성령님은 엘로힘의 감성세계와, 가마 감동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감성세계와 성경이라고 하는 이성세계를 종합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게 루아의 세계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 그러면 다 있으셔야 돼요. 그런 중에 지금 히브리어를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1권, 2권, 3권 의미문법이라는 걸 했습니다. 자, 의미문법이라는 건 성경의 이미지를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중에서도 헬라어도 라틴어도 영어도 다 안 됩니다.
히브리 하나밖에 길이 안 남아 있어요. 그 원인은 이제 나중에 알고 싶은 사람은 별도로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데 중에서 성경을 열었는데 성경이 거울입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요? 거울이다.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인다. 성경 거울에서 내가 보이는데 어떤 나를 보느냐 하면 표면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신관의 나를 보는 거죠. 오늘 잘 들으셔야 된다. 성경에서 뭐를 보냐? 신을 만나는 거예요. 자아 속의 신을. 자, 만나셔야 돼요. 만나야 자아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히브리어로 만나는 거죠. 알레프에서 만나고 베트에서 만나고. 그 두 개 만나면 아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는 알렙과 베트만 하면은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아비요. 이 집에 뭐가 있는지를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오늘부터 자음으로 그냥 읽어 나갑니다. 그냥 베레시트 그러면은 베레시트를 바깥에서 보시지 마시고 안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건 안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안에 하나님이 있다. 네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있냐? 어떻게 있어요? 잉태해 있다. 네 속에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낳아야 되죠. 잉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야 안 해요? 그러니까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야 됩니다. 엘로힘이 나오고 여호와가 나오고, 이 엘로힘이 나올 때는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여호와가 나올 때는 인식이 나와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그 다음에 루아가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육체의 행동 반경이 돼야 되죠. 이렇게 세 가지가 완벽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걸 배운다는 말이에요. 응행하고 태어날 때부터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갑자기 성령 받아라 그럴 때 손바닥에서 나간 것도 아니요. 그 사람이 소리 질러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안 해요? 불 받았다 뜨겁다 뭐 그런 거는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받을 거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할 수는 없어요. 내가 불 받았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품고 다니다든지 내가 뭐 육체 바깥으로 나갔다든지 3000층을 올라가서 하늘에 하늘이 3층이 있어가지고 하늘이 1000층 하늘이 있고 2층 하늘이 있고 3층 하늘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 자기 공간 세상에서의 이야기죠. 자아 공간 세계.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깨달은 대로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바로 그 안에 배운다는 것이 알렙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배우는 게 황소머리다. 황소요. 그러면 이 배움의 황소라고 하는 신으로 만들었던 그 내용들을 배운 것은 보이는 세계는 황소머리가 됐든 돼지머리가 됐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운 인식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야 안 해? 내가 상대를 보는 인식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 인식에 내가 원수도 만들고 귀신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만드시면 돼요. 하나님이 안 만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해요? 정직하게 자아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되자. 성경은 거울이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보면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베레시트는 머리다. 이 육체의 머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이렇게 쭉 히브리어 글을 이렇게 나가면 이 베레시트 앞에다 베트가 하나 또 붙어 있어요. 그런 베레시트가 있어요. 예? 이 앞에 이렇게 된 게 한 글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요 앞에 매가 붙은 것도 있어요. 매베레시트. 어떻게 번역할 거냐, 이거. 태초로부터 뭘 어쨌다는 거냐? 태초 안에 뭐가 있다는 거냐? 요게 마음이에요. 이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야. 베레시트 안에서의 일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런 관계로 나왔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그럴까, 지금 알고 있는 내용에서요. 알고 있는 내용에서 육체로 오시는 예수를 부인하는 문제, 제일 크게 지금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게 육체로 오시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든지, 육체로 오신 것을 뭐 이런 거, 이미 육체로 와 있어요. 언제 왔냐면 2장 21절에 왔어요. 바사르가요. 그랬는데 이 내용을, 이게 지금 빨간 책에 어디 있느냐면 바사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110페이지 보시고 확인하세요. 110페이지 보면 바사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0페이지에 바사르의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느냐면, 맨 왼쪽에는 장절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살로 대신 제거. 갈비뼈 하나를 빼고 하나님이 살로 대신 채워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남자의 갈비뼈 하나로다가 살을 붙여서 여자를 만들어서 배피를 주었다. 우린 그렇게 알았고 그걸 믿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문제죠.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이니까. 1장은 캐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잡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추가 저울을 다는데 물그린이 10g짜리인데 술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20g짜리로 팔아먹는다. 비싸게. 그죠? 그것처럼 성경 말씀도 그렇게 장사를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기준이 없어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한 얘기를 이제는 할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누가 성경은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음으로 그냥 갑니다. 콩코단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파벳으로 가요. 오늘 그 방법을 일러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얘기를 또 합니다. 110페이지에 있는 한글역의 살이라고 한 그 한글역을 쭉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뭘로 했어요? 살이라, 살 중에 몸을, 육체가, 혈육 있는 자, 혈육 있는 육체가 모든 것에 생물이 다, 그 다음에 뭐예요? 혈육 있는 고기를,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피를, 너희 살에 피를, 이게 안 되죠. 이쪽에 다요. 요거는 지금 창세기 얘기야.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는 출애굽기 얘기야. 출애굽기에 나온 얘기. 그냥 한 장 더 넘어가면 112페이지에는 레위기 얘기야.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요. 자, 이때는 또 고기라고 나와요. 고기. 이게 다 복음이라는 바사르고, 복음이라는 바사르는 정체가 뭐냐면 사라예요, 여러분요. 사라. 이게 어간 사라요. 사라라고, 창세기 11장에 사라. 이제 넌 사라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사라라고 그래라. 그 말의 발음은요. 이게 요드냐 해냐 요거예요. 넌 이제 사라라고 그러지 말고 사라라고 그래라. 그럴 때가 해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공주로 번역했고, 요렇게 하나 쓰시는 건 다 방백이에요. 방백으로 번역했어요, 여기는. 그런데 내용은 요 어간이에요. 여러분, 요게 지금 어간 뭐냐면, 베레시트에 잉태하고 내려온 이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바야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바야사. 바야사가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요. 바야사라고 하는 좌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에서라는 단어에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이 1장 7절, 16절, 25절에 3번 딱 나와요. 이것이 지금 엘로힘 역사고 여기가 첫 번에 나온 게, 두 번째가 여호와 역사, 여기가 로아 역사예요. 이렇게 해서 삼일체 맞춰놓고 1장 26절에서 니아사 아담이 만들어지죠. 니아사 아담, 빠라 아담, 야찰 아담. 아담은 3가지로 형성되는데 바로 니아사 아담이 만들어져요. 이게 1장 26절 얘기죠. 이 과정을 거쳐서요. 자, 그러니 살아요. 요게 핵체예요. 잉태한 것, 밭이죠, 이게. 자, 그 사라를 레위기에서 이렇게 쫙 얘기합니다. 자, 이 똑같이 핵체는 신하고 레시뿐이죠. 이렇게 흘러가서 레위기를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더 넘어가셔서 116페이지 가면 민수기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와 같이 번역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예수가 온 다음에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해요? 복음은 예수가 가져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아시고요. 자, 여기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 내용이 나와 있고 쭉 전체가 빨간 줄에서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본문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본문은 이게 문장입니다. 문장이에요. 그냥 하나의 문장이에요. 빠라 그래도 문장이에요. 이게 문장이에요. 삼일체 문장 실존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빠라에서 요 속에 있던 빠라가 나온 거죠, 이렇게요. 이 모음 없을 때를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모음 없을 때, 베레시트, 빠라, 이렇게. 예? 베레시트에서 빠라 나오고, 빠라 속에서 엘로힘 나오고.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빠라를 얘기한다, 이렇게. 빠라를.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시트, 놓는다는 말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요 내용, 요거 2개의 어간이 걸리는 데가 3장 15절에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앞에 뭐가 있냐? 에이바가 있는데, 내가 대적을 놓겠다라고 번역해요. 자, 요런 단어가 있는데 놓겠다. 뭘 놓냐? 대적 놓겠다. 그것이 성경 66권의 원수로 들어갔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뒤에 번역하는 사람은 그거 따라간 거예요. 뭣도 모르고요. 이런 부정어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 찾아야 되겠는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정직한지 여러분들 모시죠? 사람 너무 정직하거든요. 근데 인식이 잘못돼서 비정직한 거예요. 예? 정직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돈 버는 거 다 좋죠. 다이아몬드 다 좋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모르면 다이아몬드 굴러다녀도 안 가져가. 그게 뭐예요? 인식이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니까.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른다니까요. 자, 네가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를 갖는 순간에 너는 죽는다. 그럼 이거 갖겠어? 안 갖겠어? 이 인식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하다 중요해도 내가 제일 중요해. 그래야 안 해요? 나 빼놓으면 절대로 뭐 사랑하는 애인이고 남편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다 좋아도 나 없는 세상에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도움 받으려고 사는 사람은 바보예요, 여러분. 내가 도움을 아들한테 받고 남편한테 받고 아내에게 받고 받으려고 하는, 도움 받으려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 그건 잘못된 거라고. 도와주려고 가야 된다고요.
목적이 달라야 돼. 그럼 도우려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신 자만 도우저로 가. 딴 사람은 아무도 도우려고 안 해. 달라고 가. 여러분 이런 차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고 찬송을 부리고, 요새는 핸드폰 열면 전부 찬송 속에 나를 보내소서 하는 찬송 막 이런 게 잔뜩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가 간다고 그러는데 뭘 도와주려느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도울 수 있어요. 뭐가 도와요? 입으로 도울 수 있어요. 입으로. 그까지 말만 해갖고 아니요. 말에 파워가 나가요. 여러분 말의 힘이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해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말이 생명이 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거예요. 말. 그게 믿어져요? 믿어져야 되죠. 그리고 말은 수표보다 더 정확한 증서라고요. 말에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에레츠나는 책임을 짓는다고 하는 말에 책임을 짓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사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1장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1장을 열시면 1장 여러 번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1장 3절에 있는 알렙에 대한 어근과 어간과 어형태라고 하는 내용이요. 1장 3절이요. 1장 3절이 아니라 3페이지. 예, 두 번째 여기 가운데 보시면 분홍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분홍색으로요. 분홍색으로 돼 있는 창세기 1장 요약이라고 돼 있는 페이지를 여시면 세 페이지가 나옵니다. 저기 가서 하나 가지고 와. 저쪽에 가서. 아니 가지고 오라고. 저기 가서. 예, 요거요. 가운데 분홍색을 하고서 3페이지를 였어요. 거기 지나서. 자, 거기 보시면 어근, 어간, 어형태 구성으로 본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지금 어떤 관계로 봐야 되느냐면, 아까 말씀하신 알렙이라는 단어하고 베이트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기멜 이렇게 나와져요. 자, 알파벳이 이거죠. 알파벳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이 세 개가 형태다. 언어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소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집트 말이 시작될 때 자음 하나가 뜻글자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얘기할 때 어간이라고 한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할 때를 어근이라고 한다. 뿌리를 내렸다. 그러니까 세 개의 뿌리를 내려서 두 개의 어간을 형성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알렙하고 라메드가 하나의 어간을 형성해요. 어간이라는 말하는 것은 줄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줄기가 흘러내려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줄기가 제일 처음에 흘러내리냐면 에트라는 줄기가 흘러내려요. 자, 그래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는 단어라고 하는 거는, 단어로 보신 내용들은 다 뭐다? 문장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문장 하나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문장은 완성되어 있다. 완성으로 보셔야 돼. 문장마다, 단어마다 완성되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쭉 단어가 늘어져서 이게 이제 명사냐, 뭐 부정사냐, 이게 동사냐, 이게 목적격이냐, 이것이 주격이냐, 이것이 형용사냐, 이렇게
문법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고 자음 하나가 뿌리를 내리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성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체 이런 것들을 딱딱 세워내려간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이걸 인정 안 하시면 성경 못 본다는 거예요. 왜? 바깥에 있는 하나님으로 쫓아가다 끝나는 거예요. 영국처럼 다 문 닫아요. 안 닫을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났다. 나도 하나님 만났는데 그리고 너도 만나 A도 만나고 B도 만나고 C도 만나고 10사람이 만나고 20사람이 만난 이 하나님 만난 거를 동일한 말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태만상이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고. 2000년 동안 내려온 하나님은 천태만상이에요. 그래 안 해요? 그래서 참새는 참새끼리 모이고 늑대는 늑대끼리 모이는 집단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끼리 맘 맞는 사람끼리. 그러다가 또 삐지면 달아나. 예? 이 단체는 영원히 뿌리 내리고 이 단체는 흩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는 단체가 지구촌에 있느냐고요. 없어요. 부부도 갈라지는데 뭐. 이게 성경을 보는 각도를 맞추셔야 된다. 이제 어떻게 맞춰야 되냐. 삼일체 하나님이 다 이게. 그런데도 여기 내려오다가 알파벳 쫓아라도 딱 끝나서 네 번째 달래기. 예? 그리고 여기 와서 해 그러면서 두 자리 어간이 걸려요. 이렇게. 알파벳에 어간들이 내려와요. 그게 뭘까? 있어요 이유가. 여기까지 오면 손가락 5개 끝난 거예요 이게요.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을 알기까지 이것이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게 됐죠. 그래서 보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문장들은 다 어형태는 완성된 거고 이 어간들은 위에서부터 흐르는 줄기다. 이 어간을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내려옵니다. 자, 뭐가 내려왔어요? 에트가 흘러내려요. R이 흘러내립니다. 캔이 흘러내립니다. 이런 것이 다 어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뿌리는 뭐냐? 알파벳 이렇게 알렙 하나. 이것이 뿌리다. 그러니까 이 마소라 문법으로는 세 자리를 얘기해요. 세 자리. 다시 말하면 자음 플러스 자음 이것이 어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워왔는데 이 두 자리 에츠라고 하는 두 자리에 내용이 어근이 뭐냐 할 때 못하니까 예? 하나 더 여기다 덧붙이게 하는 거예요. 해를 붙이든지 앞에 요드를 붙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뿌리를 내려요. 아닙니다. 세 자리 된 거는 삼일체 완성된 걸 말하는 거예요. 세 자리는 뭐라고요? 완성이다. 엘로힘, 예호바, 루아. 엘로힘, 예호바, 루아. 실존을 익히는 거예요. 배운 거를.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래서 실존을 익혔기 때문에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익힌 것을 다 수록했어요. 그대로 살던 사람들이. 자, 베이츠도 마찬가지죠. 여기 예호바라는 단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라이라에서 나오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 너무 재밌고 확실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렙에서 타부까지 8페이지까지 쭉 어간과 어형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새로운 각도의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보시면 표준화된 상징교의 뿌리를 둔 히브리 알파벳.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이런 거 읽는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히브리 어간 구성의 어간요. 줄기의 구성의 시작과 그 마침은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대충 거기다가 요점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 히브리 어근, 어간, 어형태의 발단. 어떻게 이것들이 발단되고 있나? 어디서?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단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보시면 어근, 어간, 어형태로 전개된 히브리어 성서. 어근, 어간, 어형태로
전개된다. 이것이 이렇게 열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 중에 거기 이제 도표를 보시면 엘로힘 예호바 로하로 있습니다. 그런데 엘로힘의 일하고 그 다음에 예호바는 하시아마임의 일이 드러났고 베르아는 하아레츠로 드러나서 사역과 상태와 실존을 보여줍니다. 자, 사역의 주체를 얘기하고 사역의 핵체를 얘기하고 사역의 개체를 얘기합니다. 자, 이 도표를 잘 보셔서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그가 뭐 그렇다는데 이러는 분들은 갈 생각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셔서 확증을 하시게 되면 성경을 여는 순간에 자아를 보는 거죠. 자, 거울을 보는 여인이 화장을 하려고 그럴 때 티끌물을 다 띄고 시작을 하듯이 성경은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마음 정돈은 안 돼. 마음이 정돈해야 밥도 하고, 마음이 정돈돼야 사랑도 하고, 마음이 정돈돼야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교육도 하죠. 마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냐고, 산만해서. 그러면 흔들리는 교육 시키면 흔들리는 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돈되지 않은 데서 교육이 나가면 어떤 일? 기형아 나오는 거죠. 반듯한 아이가 나오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인 거죠. 딱 섰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외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길을 간다. 생각할 게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바꿨는데. 잘 생각하세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말은 잘해, 말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러면 예수가 가는 거 아니냐고. 밥을 먹어도 예수가 먹고, 옷을 입어도 예수가 입고. 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집에서 어렸을 때, 자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잘못하면 부모들한테 욕을 돌린다. 전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우리나라 양반 교육은 그랬어요. 채통 지키느라고요. 허리띠 졸라매고요. 양반은 밥을 굶어도 일을 쓰신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 그렇게 채통을 지키는 양반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가식이다. 진실하지. 얼굴이 두 쪽이래 양반이냐. 양반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반격을 했고, 성경 자체에서 부정을 할 때 사람도 자기 자식을 긍정적으로 키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부정을 한다. 하나님은 사람만도 못한 하나님이다. 뭐가 잘못돼도 이건 한참 잘못됐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국은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찾아서 지금 같이 우리가 공유하려고 지금 섰는데요. 여기 12페이지를 보시면 인간 육체의 인식 속에, 인간 육체가 인식하는 인식 속에 베나담의 형성이다. 베나담이 만들어지는 거다. 베나담이라고 뭐 이렇게 물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인자야 그럴 때 인자를 얘기하는데 그냥 예수님만 인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예수님만 인자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성경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는데 에스겔서에는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거기에 인자가 쫙 나요. 그 또 에스겔서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4장 26절에 인자가 있어요. 아, 인자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알았죠? 그러면 인자라는 거, 또 하나님이라는 거, 또 엘로힘이라는 거, 여호와라고 하는 거, 성령이라는 거, 이게 다 뭐냐? 어떻게 형체를 이루는 거냐? 우리 속에 다 뭐예요? 인식이죠? 어떤 인식이야? 1원짜리가 있고 10원짜리가 있고 1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고 50,000원짜리가 있고, 이거 인식이 아니에요. 지폐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물질의 세계의 인식으로다가 파워가 나가는데, 파워요, 힘이 나간다고.
사람이 돈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 가진 파워가 더 세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 가진 인식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인식돼야 되느냐 하는 거잖아. 그죠? 생각으로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으로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센 거야, 그냥. 예? 그래요, 안 해요? 엄청나게 세요. 아무것도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굴할 일이 없어요. 왜? 거짓이 없으니까. 거짓이 없는 건요, 자신 있어야 사는데. 그리고 부지런하니까. 그리고 진실하니까. 그리고 편벽이 없으니까. 너는 이래서 좋고 너는 이래서 나쁘고 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편한지 몰라. 예? 다 귀하고 다 필요하고 다 할 수 있다. 너희가 안 해서 그렇다. 요것뿐인 거예요. 그렇죠? 하면 된다 이거죠. 하면 된다. 자, 그런 거예요. 요즘에 그 실명자들이 이식 수술 하잖아요. 인체에 대해서 제공해줘가지고 한쪽 눈만이라도 보니까 세상을 보는 그 감회가 어떠하겠나. 그건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을 보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본다고요. 자아 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데, 임마누엘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이 나 가는 데만 쫓아다니면서 일을 한다고 해도 좋을 텐데, 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좋냐고. 예? 어느 때도라도 하나님의 파워가 내 모든 일에 일꾼으로 존재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 이게 물건이라서. 이 물건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도 생명체예요. 그런데 이 물건이 먹는 양식 따로 있고, 이 물건이 먹는 양식 따로 있고, 이 물건이 먹는 양식 따로 있어요. 신의 세계는 머리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반영체가 되지만 신의 세계는 육체하고는 달라요. 그쵸? 인식의 세계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인식으로만 하나님이 있다는 거지. 그럼 네가 가진 하나님 내놔봐. 내놓으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보여줘야 되느냐? 성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야. 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 육체의 인식 속에 벤 아담의 형성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베리시트에 있게 된 눈이다고요. 베리시트에 있게 된 눈이다. 아인이다 이 말이에요. 후아인 그렇게 돼 있어. 저마다 속해 있는 문화 속에서 신에 대해 정의하고 고유의 종교의식에 맞춘 제사, 제도를 가지고 지구촌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인식의 각도에서 삶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의 내면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눈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눈을 히브리어 성서는 후하아인이라 한다. 이것이 진리가 되어 영혼의 구성체 즉 하구프로 있다. 이 눈이 구프라는 단어로 있다 이거야. 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몸이 죽고 이 몸이 산다고 하는 몸이요, 구프. 자, 오늘 이런 내용에서 그 다음에 이 눈의 다스림을 받는 인간은 인간의 육체는 행복하다. 이 눈의 다스림이야. 이 다스림을 히브리어는 말루쿠트 하엘로임이라 하고 한글역은 하나님 나라라 한다. 그러니까 이 눈의 다스림 받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말루쿠트 하엘로임. 따라하세요. 말루쿠트 하엘로임. 예, 이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후하아인이라고 하는 눈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뭐야? 하아인이에요. 아인에는 쌍수예요. 두 개가 흘러요. 여러분, 샤마임도 쌍수, 물도 쌍수. 성경에는 에서와 야곱, 분인나와 한나, 누구죠?
아벨과 가인 다 두 개가 쫙 그런데 이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어떤 상태냐? 동맥이라는 상태하고 정맥이라는 상태 같은 상태를 말해요. 활동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표면의 걸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파워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의 혈맥을 통해서. 인식의 뭐예요? 혈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안 되죠? 자, 피가 뭐예요? 닮은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하고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살과 피가 뭐냐? 살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피는 닮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닮아서 흘러내려가느냐가 정맥과 동맥을 이루어서 활동 상황을 파워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 다스림의 상태를 히브리어는 말루크트 하시아멘, 다스리고 있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 하늘나라라고 한다고요. 자, 하나님 나라는 뭐를 말하냐? 하나님 나라는 뭐를 말한다고요? 다스림의 상태를 아니라 다스림 자체를 말하는 거고, 하늘나라는 다스림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스림의 실존을 히브리어 성서는 하프소라라고, 한글 성서는 복음이라고 한다.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내용,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응행을 하고 태어날 때부터 당신을 도와주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인식, 당신이 갖고 있는 지혜, 당신이 하려고 하는 희망이나 소망, 절망은 당신이 게을러서 절망이 온 거고,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당신은 소망 안에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마음에 진리로 있게 되는, 마음은 비물체입니다. 마음이란 뭐 형체가 있어서 이게 마음이야 이렇게 줄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인격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인식에. 그 마음에 진리로 있게 되는 영혼의 몸을 볼 수 있게 하고, 구프를 볼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베루아의 의도와 사역을 따라 인격체로 있게 된 벤 아담으로 있다. 이 생명의 삶으로 전수된 교육이 베리시트로 있다. 그러니까 베리시트 때문에 전수된다. 각 사람이 이 머리 때문에 전수한다.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머리 없이는 못 전하잖아요. 교수가 교수할 때도 머리 없이는 못 하잖아요. 박사가 박사 학위를 발표할 때도 머리 없이는 안 되고, 대통령이 국무를 하려고 그럴 때에도 머리 없이는 안 돼요. 베리시트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 같이 베리시트. 예, 그 얘기예요. 맞아요? 네. 이것으로 조화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하는 눈을 히브리어는 후아인이라 한다. 이 눈이 있느냐 우리에게, 그 말이죠. 후아인이란 눈입니다. 이것을 위해 누구나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고 보편타당한 진리를 맛볼 수 있게 하는 히브리어 성서 베레시트를 소개한다. 베레시트를 배우면 이견의 전쟁이 그치고 육체가 지닌 본성을 따라 있게 되는 아름다움으로 상부상조하는 인간관계를 맺게 될 것을 확신한다. 베레시트는 예수를 증거한다. 어디서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인간 육체의 내면에 본성이 원하는 신성을 따라, 인간의 육체의 내면에 본성이 뭐를 따라서 있느냐면 신성을 따라서 존재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본성이 나타난다. 그런데 어른들의 어떤 게 나타나요? 가식이 아이들의 본성을 다 이렇게 짓눌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에는 대화도 안 열어. 이미 본성이 상해버렸어. 본성이 상해버려서 신뢰를 안 해. 부모한테. 다는 아니죠. 여기서도 자녀들하고 아주 잘 친교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겠는데요. 그렇게 하는 분은 그런 것을 이겨내신 분들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일 때 본성을 상실시킨다는 거죠. 아이들이 아빠 그거 아니야, 그건 이걸 이렇게 해야 돼. 그래? 네가 말이 맞구나,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하고 훈수를 두고 끌어올렸어야 되는데 같이. 그게 안 되니까 지적 차원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머리를 다 못 쓰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가요, 하늘을 날르게 돼 있거든요. 날르잖아요. 누가 쇳덩어리가, 비행기가 하늘을 날른다고 옛사람이 생각이나 했겠냐고. 쇳덩어리가 바다에 뜨겠다는 걸 누가 믿었겠느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지금 고층 건물 이 동네를 다 합쳐서 이만큼 블록을 합쳐서 만들어 놓은 빌딩 하나가 바다에 둥실 떠간다는 걸 누가 믿었겠느냐고요. 여러분, 지금 비행기 타면 어떤 비행기 탑니까? 작은 비행기는 안 타요. 고장률이 많으니까. 엔진을 4개 달고 가는 707 같은 거, 747 그런 거 타잖아요. 자, 타는데 어떻게 해요? 엔진이 하나 고장나면 다음 거 4개를 가동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몇백 명이 타냐면 400명 이상 타요. 400명이 타는 사람들이 이틀씩 가도 하루 3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간식까지 나와요. 그걸 다 제공해. 그거 다 싣고 가고, 그 사람들이 20kg씩 갖고 있는 짐 다 싣고 가고, 그게 하늘에 떠갈 줄이야 누가 알았냐고, 지게꾼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우리는 모르죠. 전 날라리 봐라, 날라리 봤는데 날라리가 전 세계에 막 환호성을 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엔 노래 부르든지 춤추면 날라리지 그거 양반이 어디 두고 보느냐고 그러는데, 지금 날라리가 주름 잡고 국가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인간의 가치관을 찾자. 내가 누구냐? 너를 찾기 전에 나부터 찾자. 수신도 안 돼 있는데 치고 평천하를 하려는 게 복음의 선구자들이야 지금. 그래야 안 해? 나는 되지도 않았는데 옆집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복 받고 잘 삽니다. 그게 익숙해서 2000년 동안 익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망한 사람도 많지 그것 때문에. 예? 흥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아무것도 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야. 누군들 못 먹고 사냐고. 하나님을 만났냐고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아를 발견했느냐는 거예요. 자아 발견이 됐냐? 자아를 발견이 됐다면 이혼 왜 하냐? 너하고 네 아내하고 네 남편하고 똑같은데 왜 헤어져야 되냐? 그쵸? 그래야 하네. 사돈네 오이 먹는 복만, 저쪽 집 사돈은 꽁지부터 먹어야 돼. 꼭지 있는 쪽에서부터 먹어야 되고, 이쪽에는 머리부터 먹어야 된다. 그것만 주장할 뿐이지, 그거를 본질을 알고 나면 뭐 상관없지. 이쪽에서 먹든 저쪽에서 먹든. 예? 꼭지 달린 쪽에 쓰면 안 먹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수용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미 수용하신 분이거든요. 성령 받았다면 수용 못할 게 없다고요. 목사님들이 부둥켜 안고 돌아가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자아 발견 못했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아 발견을 못하게 되면 첫째 뭐가 되냐면 성곽이 없어요. 여러분, 성곽이 없다는 건 깨달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그냥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읽어나가야 되겠네요. 베레시트를 배우면 이견의 전쟁이 그치고 육체가 지닌 본성을 따라 있게 되는 아름다움으로 상부상조하는 인간관계를 맺게 될 것을 확신한다.
베레시트는 예수를 증거한다. 베레시트는 뭘 증거해요? 예수요. 예수라는 글을 베레시트는 뭐를 증거하냐면 예수를 증거한다. 이렇게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신 비전이 올바른 비전을 받아들인 대답이요. 이게 아인이죠. 그거를 증거한다. 베레시트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미지요. 내가 오늘 또 물어볼게요. 전에도 물어보아서 아마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죠. 그쵸? 다 그렇게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왜 죽었어요? 아,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해놓고 왜 죽었냐고 왜 물으세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때문에 죽었는데요.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했는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아, 예수님은 복음서를 내놓고 그래서 죽었구나. 말씀을 내놓고 죽는 거예요. 그때 제도적인 양 잡아드리고 소 잡아드리는 제도 자체를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죠. 그거 거기 성경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랬잖아요. 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 거고, 그죠?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다 그러는 거죠. 돈을 가지고 엽전 가지고 앞뒤를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내놓은 복음서는 그때 가지고 있던 종교적 제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구약의 십자가에 달려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내용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구약에 어디 있어요? 십자가 달려서 죽는다는 거. 예수가 내 아들이 가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이제 목사님 잡아가야 돼. 예? 없어요, 목사님. 첼레브는 베틀레헴의 노라고 하는 책임진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첼레브는 마음을 책임지는 거를 십자가라고 그래. 히브리어는.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레브예요. 다 같이 첼레브. 예, 첼레브라고 그래요. 이렇게요. 첼레브는 이것이 십자가예요. 자, 십자가인데 이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십자가 졌을 때예요, 안 졌을 때요? 예수님이.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예수님이 십자가도 안 졌는데 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너라 했으니 그 십자가가 뭔지를 설명부터 해라.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 설명하십니까? 그 십자가 먼저 해줘야죠. 그랬더라면 예수 십자가를 얼른 알았을 것을. 이거는 뭘 얘기냐면 책임지어서 익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를 마음이라고 그래. 라빠 이렇게. 마음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뭘 말하냐? 첼레브라고 하는 베첼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베첼렘. 뭐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 베첼렘이라, 네, 뭐죠? 먼저는 뭐요? 뭐. 예.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베첼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 이 단어에 이 6절이 아니라 7절에 자, 이렇게 이 단어에 첼이고 첼을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늘로 번역해서요. 그림자라든지 그늘이라든지. 그리고 아다와 실라라고 그럴 때 칠라가 나와요. 아다와 실라. 아다는 증거고 이건 책임자예요. 두 개에 물리는 거죠. 누구의 아내요? 레멕의 아내. 자, 아내들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무슨 죄를 졌는지 77배의 벌을 받는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읽을 때마다 퀘션이었어요. 지금은 아무 퀘션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서 십자가, 내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지금 십자가에 대한 규명을 못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거기 이제 본문은 다 이제 못하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면, 빠라로 있게 되는 크리스토스. 이 빠라,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빠라로 있게 된, 예. 빠라로 있게 되는 크리스토스. 생각 좀 해보시고, 5분 있다가